12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것을 기도하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고를 말씀하셨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11월 27일 날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첫째 원수에 대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제한 받으신다는 내용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메인과 풀린 그리고 동의기도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동의기도 합심기도를 할 때 이 구절을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도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자연적인 세계를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는 초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이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권세, 능력, 치료, 그 모든 것을 자연적인 우리의 세계로 가져오는 통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기도한 것에 대해 하늘에서는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라는 이런 의미죠, 그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권세, 또 사탄의 역사를 묶을 수 있는 권세,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는 권세, 사탄의 역사를 묶을 수 있는 권세, 물론 그것이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동의기도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동의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권세라 이 말입니다. 그 권세. 그래서 매임과 풀림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장에서 네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진실로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20절에서 매임과 풀림에 대해서 동의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여기 그대로 21장 10절에서 이게 너무 긴데 그죠? 10절에서 22절까지니까 이것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니까 보자. 18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 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뭐라고요? 믿고 구하라고. 이게 믿고 믿음의 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왔습니다. 자, 똑같은 구절이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다뤄왔습니다. 12절 14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 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여기서도 보면은 응답 받는 기도의 유일한 장애물이 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해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지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의를 하신 거예요. 용서하라라고. 받은 줄로 믿는 것. 받은 줄로 믿는데 그 앞서야 해야 할 것이 뭐냐? 25절이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간다는 거. 믿음과 기도만 아니라 믿음과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어떤 요점적인 핵심적인 어떤 핵심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핵심이에요. 요점이에요. 뭐냐면은 말씀과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간다. 일단은 요것을 갖다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머릿속에다 이렇게 좀 넣어 놓어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22절과 즉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고 마태복음. 근데 마가복음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과 믿고 구하는 것. 이 차이인데 결국 똑같은 말이죠.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간다는 거. 말씀과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 말하면서 믿음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나 전하는 소리와는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신뢰하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우리의 믿음은 순종하는데도 믿음, 행하는 믿음,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행동까지를 말하는 거고 또 그러면 가면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건 나는 상관없냐?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그 신뢰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믿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나중에 나오는 게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지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되면 모든 기도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기도는 권세고 기도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자연적인 세계로 가져오는 통로예요. 또 우리가 보면은 말씀에 따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써요. 말씀에 따라서 구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구하든지 그것을 보증하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요 핵심적인 내용을 이것이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 내 뜻대로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면은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 내가 병이 안 고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뭐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말씀에 따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에 따라 구하는 것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안 되어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를 이렇게 생각해 두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가 봅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절이 나오면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도와 예배와 이런 것을 이렇게 할 때 믿음과 말씀이란 것이 이렇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다루면서 제게 오는 감동은 뭐였냐면요.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 예배에는 감사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 예배에는 소망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 예배에는 열정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 예배에는 찬양이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스터키예요. 근데 그 마스터키에는 찬양과 감사와 열정과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떨림이 일어나요. 떨림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동 없이 예배 드리는 예배는 떨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떨림이 있느냐? 이 떨림이 있게 해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에는 영광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찬미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걸 제가 이렇게 타이틀만 이야기하는데 소망이 어떻게 한 구절로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도 이를 해당하는 구절이 나오면은 이걸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게 재판장이죠. 불의한 재판장.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8절에 특별히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을 안 본다는 거, 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번역이 해석이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 구절은 아주 해석이 번역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그 유대인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뭐라고 번역이 나냐면은, 그러나 인자 올 때 땅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게 부가 의문문으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 믿음,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완전 무시해버린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땅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부가 의문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죠. 믿음을 찾아서 주님 오실 때 그 믿음을 있는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휴거를 한다고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굉장히 성경에 몇 군데 보면 이렇게 잘못 오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보면 들어보면 매끄럽지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가 이야기한 거 전자와 서론 본론을 이야기해놓고 결론은 이 말로 대입하는데 안 맞아 떨어져요. 왜?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번역을 자꾸 엉뚱한 데다 맞춰 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설교 여러 목사님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근래에 와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이 부분의 설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 말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끈질기게 기도하라 해라. 응? 또 밤낮 이게 보면 밤낮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냐 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말로 성도가 끈질기게 믿음 안에 붙어 있을 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신속하게 들어주시겠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 기도할 때 보면은 이 구절에 비슷하게 보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또 어떤 더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이런 의미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이렇게 막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설득당하셔서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내가 귀찮아갖고 안 되겠다, 자는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전혀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그 가치가 진리에 어긋나면은, 그러면은 스가랴서 등에서 사탄 마귀가 네 어디 갔다 오냐,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두루두루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자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런 바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하고 어긋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한다, 하나님 들어주시냐고 따질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절대로 그런 비진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여자가 그렇게 막 이러면 이렇게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질고를 당했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앞에 전제는 반드시 말씀에 따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따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곧 내가 올바로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9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에 너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과 예수 이름의 괴리,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이름과 예수님과는 동일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입으로는 그것이 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실체가 진짜로 이렇게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 영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그것이 우리가 동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동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의기도라는 것이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의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너도 그 사실에 동의하느냐, 나도 동의한다. 그랬을 때 그 동의 기도가 성립되어지고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배를 탈 수 있는 거죠. 같이 기도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동의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주십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아까 전에 마태복음 2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좀 끈질기게 믿음 안에 붙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네가 박해받고 네가 질고를 당하고 있고,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네 가정에 어려움이 당하고 있고, 네 자녀가 어떻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이럴 때에 끈기 있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불의한 내인데 불행한 일이 또는 박해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 이걸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 지금 우리는 보면은 큰 일이 과연 어떤 일이며, 또 이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하는 말씀과 또 1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대로 갈피를 해놓고요. 16장 23절에서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려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 지금 14장, 자, 다시 14장 10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 행하는 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신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는데 피조물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한다, 이 구하다 이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영광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영광이 뭐라고요? 반드시 어떤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냥 영광 영광 받지를 못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놀림이 돼요.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너 참 예쁘다. 오늘 정말 예쁘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주 기분 좋게 들어요. 근데 진짜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봐요. 놀리나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영광이란 것은 반드시 그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16장 23절 24절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서도 보면요. 지금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뭐냐면 14장 13절에서도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 권리인 무엇을 요구하든지 구하라 이런 것을 요구한다.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래서 14장에서 10절에서 14절은 삶에서 어떤 것이 묶였든지 간에 그 묶인 것에 풀리도록 사단을 향해 요구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기도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요구와 명령. 14장에서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도행전 3장 요 16장 14장과 16장 갈 필요 없고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이게 다 읽기가 좀 너무 긴데 3장 자, 간단한 것만 읽겠습니다. 6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게 지난 시간인가 이걸 다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과 예수님 이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하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모든 자라 했을 때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 사탄들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 이름이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 받은 예수님 이름, 너희를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시는 구원이라는 뜻.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필요를 요구했을 때 그 예수 이름의 그 과정이 예수 이름이라는 그 모든 내용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떠드는 것은 앵무새가 떠드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과정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 마음에 내 영에 담길 때는 이게 한 가지로 담길 겁니다. 선명하게. 그런데 그것이 모든 과정이 다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을 해야만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우리인데 이렇게 담겨질지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요약된 말로 갖고 결론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치예요. 경험치. 내가 순종과 신뢰로서 이것이 경험치가 되어야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간다고. 말씀 따로 믿음 따로 기도 따로지만은 이것이 우리 영에 담길 때는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같이 담겨집니다. 지금 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우리인데 그 과정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이렇게 같이 가야만이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기도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이 따로 가면은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가지는 예수 이름,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권세, 이 땅에서 우리 필요를 요구할 수 있는 권세,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이렇게 담겨졌을 때, 내 영으로 담겨졌을 때, 그때 그 영에서 내게서 나가는 말은 바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때로는 의문을 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게 뭐 말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할 건데 이걸 담아 놓으세요. 우선은 생각 속에 머릿속에 이걸 담아 놓으세요.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같이 간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간다라고 이렇게 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다 담아 놓으세요. 그러면은 왜 이것이 같이 가고 같이 간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펼쳐졌을 때는 이게 같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이렇게 하모니를 동일하게 됐을 때 팍 터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또 그러면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16장 2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지금 오늘날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 오늘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지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 이름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죠. 그날에는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사단에게 재성의 손을 떼고 떠나도록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말씀했다면은 16장에서는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또 우리가 또 보면 그렇잖아요. 더 큰 일, 응? 이거 한번 14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큰 일 또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도대체 이 큰 것이 뭘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이 너무 큰 것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막연해요. 근데 오늘은 이 큰 것이 도대체 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일은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아버지께 간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래요. 자, 16장 7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그러면은 더 큰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가 더 큰 일이란 것은 뭘까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요. 이것이 더 큰 일이야. 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치유하고 이렇게 병을 고친가? 그럼 우리도 당연히 치유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병도 고칠 수도 있고 이런 개념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몸된 교회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왜 남겨주셨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상을 받으라고요.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뭘 하는데 부모가 그걸 거의 다 해주고 아이들한테 이것도 네가 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는 마치 부모가 다 해주고 어린아이 이건 네가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고난을 이루셨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등에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 골로새, 빌립보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다룰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은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알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알리고 전파를 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요. 왜? 상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큰 일이에요. 자, 에덴 언약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희생제사로 죄에 대한 용서, forgiveness, 즉 대속, atonement, at 플러스 원 플러스 멘트는 이게 합성어예요. atonement 이래갖고
대속이란 뜻을 가져요. 옛 언약에서는 그야말로 죄를 덮는 역할을 해요. 덮는. 죄가 용서되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잠시 덮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를 잡는 레위기 16권은 대속죄일에 대한 것이 쭉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걸 읽으려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요.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가도.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다 읽게 모여서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지금 옛 언약은 그냥 아사셀 염소를 한 마리를 이렇게 낭떠러지에 떠뜨리면서 우리 죄를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죄 지은 사람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안수를 해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고 이렇게 떠나가요. 근데 이것은 잠시 그냥 우리 죄를 잠시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해요. 죄를 리미션하는 거예요.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상태로, 이 리미션이라는 것은 면제시켜준다는 것은 죄 짓지 않는 상태로 똑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겨졌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를, 고린도후서 앞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많은 읽어서 잘 아실 겁니다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서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려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대요. 이사야서 4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보세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고 해요. 이거 오늘 찾는 부분이 이런 부분의 성경에 보면은 내 죄를 기억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기억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다음에 또 아버지 또 용서해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러실 거예요. 기억이 없어버리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버리면 하나님 기억에서 지워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들고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왜? 하나님 기억이 없으시니까. 그 다음에 미가서 자, 미가서 7장 19절 보세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고
거기다가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대요. 또 시편 121편 옛날에 찾아봤어. 자,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이 구절이 아닙니다. 졸지도 않으신다는 이 구절이 아니고 시편 이렇게 주님께서 이것도 상관없는 구절이 아니에요.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확인하시고 돌보신다고요. 근데 시편에 보면은 봅시다. 시편 103편인가? 지금 제가 기억에는 103편 봅시다. 103편 12절. 동이 서있어 뭔가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요. 동이 서있어 뭔가 같이 멀리 던져버렸었어요. 깊은 바다에 이렇게 우리 죄가를 빠뜨려 버렸어요. 기억지 안 하신다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져버리셨고 깊은 바다에 빠져버리셨고 그래서 우리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것이 옛 언약에서와 이 새 언약에서의 차이예요. 옛 언약에서는 이렇게 덮어만 놓으셨다면은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그 보혈의 피로 인해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예수님 사역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없고 예수님 사역 안에서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그때는 거듭났거나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거듭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만드는데 이런 것이 큰 일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너희는 내보다 큰 요한복음 14장에서 큰 것도 하리라 이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이 이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53분인가 9분인가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에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요한복음 15장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이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해서 내가 아무 과실도 없다. 나는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다. 아버지께서 나로 인해서 영광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구절에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이 구절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많이 받는 것이,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내가 치료를 받는 것이, 이것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진다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보라 이제 썩어지 되었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의 조건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영어로 하면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사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을 달달달달 암기하고 있으면 그 말이 내 안에 거할까요? 말씀을 내가 달달달달 하는 것은 내 생각 안에 그 말이 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영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그랬죠. 말씀과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간다고.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음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은 그 말씀은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내 영 안에 갈 때 믿음도 같이 들어오고, 내 안에서 말이 나가서 믿음으로 말이 되어질 때 이 믿음의 말씀도 같이 따라가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기도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간다고, 같이. 그래서 로마 10장 보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말씀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면 믿음이 솟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믿음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말씀과 믿음은 단어의 뜻도 틀리고, 이것이 동행할 수 있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 관점이라는 거죠. 이게 의미적으로.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믿음을 우리는 이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을, 쉽게 말하면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고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은 이것이 나타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시편 119편 나온 거 봅시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도 묵상해서 그것이 하고 내인데 탄성이 나오는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이 내 영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고 이렇게 탄성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아가 그냥 보통 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 시편 130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정말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하고 여러분이 깨우쳐지는 그 깨우쳐질 때 머리가 맑아지면서 가슴이 확 펴지는 이런 빛. 그 다음에 130절 한번 볼게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춰 깨닫게 하느니라. 주의 말씀이 이렇게 열려지는, 우둔한 자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역사. 케니세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말씀을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진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읽는 말씀이 머릿속에만 이리저리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첫자리에 말씀에 내어드리고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들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에 들어와 나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가장 케니세기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순서의 첫자리에 두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그 말씀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깨달음이 내게 오지 하고 이 깨달음이 오지 않는 말씀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내 영으로 내려오는 것은 하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 영에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뭐냐 이러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듣는 자가 있고 듣고 행하는 자가 있어요. 듣는 자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추측하자면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내 영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떤 말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해가 왔는 이 말로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첫자리에 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렇게 했다 나 악으로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안 되어지는데 그 결과치를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거냐.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느냐 아니면 순종하느냐의 차이.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말씀이 내 영 안에 새겨졌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또 이렇게 말씀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것들보다 우선순위 제일 윗자리에 두는 것, 내 재산, 내 물질, 내 자식,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인데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달달달달 읽고 외우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내가 읽고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 한 토막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 내 영 안으로, 내 마음 깊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영이, 그래서 이 영이 안으로 들어와야만 이 말씀이 그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랬을 때 그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여기서 오늘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떠오른 믿음이라고 표현하세요.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것으로 온전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영 안으로 이렇게 새겨져 들어와야 돼요. 깨닫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간다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역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믿음은 역사한다고요. 믿음이 역사할 때 그 결과치가 나타나는 것은 말씀대로 되어진다고요. 이건 여러분들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이 순서를 바꿔놓고도 같아지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나는 오로지 믿기만 했는데 그것이 말씀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말씀 보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믿음이 내 안에서 넘쳐나 역사해요. 믿음이 막 이렇게 그냥 용광로처럼 펄펄펄펄 끓어요. 이게 같이 간다고요. 내가 말씀 막 열심히 봤는데 나 기도하고 싶은 생각 없다. 내게 믿음의 어떤 역사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내 말씀 안 읽은 거예요. 내가 막 믿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뭐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래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내 믿음이 되어야지.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믿는데 말씀 안 본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자신의 믿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묵상합시다. 묵상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도록 믿음과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간다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간다. 예수님은 기도로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기도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말씀과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우선순위에 최우선을 두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말씀과 믿음과 기도가 함께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말씀 본다고 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의미를 행해야 될 행동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주님 역사하셔서 나타내어지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내가 또 한 군데 빠져먹은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 이러면요, 반드시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해야 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14장과 1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그거예요. 아,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도 된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는 그 말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